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한여름입니다. 저희 서부에는 꽤 덥거든요. 예, 이번 온라인 캠프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주제가 하나님의 숨. 예,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과 우리의 건강에 관련, 그리고 우리 마음과 몸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준비를 하고요. 여기 저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제가 어제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준 슬라이드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흙으로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코로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죠. 우리의 숨이 코로 들어가는 숨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숨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생기, 성경절 창세기 2장 7절에 루아라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누마. 이게 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에 참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의 숨 쉬는 것. 왜냐하면은 숨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요. 제가 이거 달리기 하는 걸 좋아가지고 빨리는 못 뛰지만 나이가 들면서 막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근데 하여튼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Runner's World라고 잡지가 있어요. 뛰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 그 잡지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잘 뛴 운동선수가 누구였을까? 여러분 뭐 올림픽도 보고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달리기로 유명했던 사람은 우세인 볼트라고 아시죠? 그 전에는 뭐 칼 루이스 뭐 이런 사람이 주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자포텍이라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 잡지를 보기 전에는. 근데 이 자포텍이 1954년도에 올림픽 골드를 4개를 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은 5,000m, 그 다음에 10,000m,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마라톤도 뜁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라톤을 뛰어가지고는 골드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들 보면은 단기 거리를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장기 멀리 뛰는 마라톤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만이 단거리에서도 골드를 따고, 그 다음에 장거리 마라톤에서도 골드를 딴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18개의 세계 기록을 해놨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 운동선수들이 그 숨쉬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왜냐면 나름대로 좀 더 퍼포먼스를 늘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벌써 지금 70년 전이죠? 거의 65년 전에 이 자포텍이라는 사람이 숨쉬기 운동을 좀 별다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 뛰게 되는데, 그 이후로 우리 의학 계통에서 숨 쉬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연구를 안 해내요. 이 숨 쉬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독특하게 숨 쉬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리기를 하니까 정말 그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터득해낸 숨쉬기는 무엇일까요? 네,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 코로 들어가는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 들어가는 거기를 보면은 이 공간이 많고 그다음에 이 후두 뒤로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코로 마시는 숨하고 입으로 마시는 숨이 질적으로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포텍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이 훈련을 했냐면요. 먼저 코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숨을 다 빼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는 숨이 가쁘니까 숨을 이렇게 내쉬고는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훈련을 할 때 숨을 여러분 숨을 다 빼보세요.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참는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이제 답변을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 들어가는 숨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코로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코로 숨을 들어가는 숨은 아산화질소, 나이트릭 악사이드라고 나이트릭 악사이드라고 하면은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의학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바야그라를 생각합니다. 바야그라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우리 신체에 들어가 가지고 나이트러스 악사이드 그러니까 아산화 질소를 내뿜게 하면서 핏줄이 열리면서 피가 많이 들어가면서 발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산화 질소가 우리 신체 내에서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주는 이 핏줄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거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아산화 질소가 나오는 것이 6배가 더 많다고 이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 들어가는 숨이. 그러니까 아산화 질소가 자극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 공기에 있는 산소 흡수력이 한 18%가 더 는다는 것이에요. 매번 숨을 쉴 때마다 18% 더 우리 몸에서 우리가 들여 마신 산소를 쪽쪽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 안에 이빨이 다 망가지는 캐비티라고 캐비티를 가져다주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좀 캐비티가 있어가지고는 덴티스트 데려다주고 치료받고 했어요. 아이들도 이 캐비티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캐비티를 생기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 먹는 거나 치아를 잘 관리를 안 해서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큰 차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입에서 냄새 나는 분들 많이 걱정하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놈이 너무 입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열심히 칫솔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새는 무슨 인포메이션이 나왔냐면은 입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되면은 입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이 코 안으로 들어가는 숨하고 입으로 하는 들어오는 숨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입으로만 숨을 쉬게 하면은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연구 내용을 이런 멍키나 이런 다른 동물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못 견디네요, 사람들. 그 동물들이. 이 얼굴 형태가 다 변해버립니다.
그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리고 코 안에 보시면은 여기 저 슬라이드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안에 이게 울퉁불퉁한 이런 계곡이 많잖아요. 그걸 영어로 콩카라고 그러는데, 콘차 아니면 콩카라고 그러는데, 그 콩카를 보면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코 안에 있는 이 콘차, 울퉁불퉁한 그러한 그 티슈가 우리 몸에 피가 막 들어가서 발기가 되고 커지는 그러한 티슈 종류가 성기에 남자 성기, 여자 성기도 거기에 있지만, 그 다음에 젖꼭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티슈가 어디냐면 이 코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콘차라는 그 티슈가 이게 불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 들어오는 공기에 온도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혈압도 맞춰주는 역할도 하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반드시 여러분이 코로 숨을 쉬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코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비강이라고 하잖아요. nasal cavity, 이 안에 있는 그 공간, 온도 조절, 혈압, 수면, 그 다음에 기분 관리, 여러분의 무드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소프레신이라고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쉴 때에 베이소프레신이 나오면서 밤에 오줌을 덜 싼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밤에 답답해 죽겠어요. 어떤 때는 하룻밤에 3번, 4번을 일어나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그게 많이 줄었어요, 제가. 운동도 하고, 코로 입을 완전히 다물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 nasal breathing을 쳐보면은 회사가 다 있습니다. 입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밤에 잘 때. 아직 의학적으로 저희가 조금 위험하니까, 잠 자다가 입을 막고 자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새는 무엇을 권장하냐면은 조그마한 테이프를 입에 요 앞에만 살짝 막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에는 언제나 코로 숨을 쉬는 그러한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여러분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쉬는 숨하고 코로 쉬는 숨하고 또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제가 얘기는 했지만 막 뛸 때 급할 때는 저희가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막 운동을 하는데 숨이 가쁠 때 왜 입을 열고 우리가 숨을 쉴까요? 빨리 쉬고 싶어서. 그래서 비강호흡, 코로 쉬는 숨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숨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코로 숨을 쉬는 거는 빨리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볼까요? 이 정도인데 입으로 숨을 쉬면 굉장히 빨리 숨을 쉴 수 있습니다. 1분에 50번, 80번까지 입으로 숨으면 숨을 빨리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에는 버릇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호흡이 천천해집니다.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천천해지는데, 여러분 기도의 특징, 노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숨을 천천히 쉰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관리를 해줘요. 기도를 할 때. 어느 연구자가 모든 종교의 기도 문화를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모든 기도하는 그 방식에 일단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숨을 5.5초 들여 마시고 내뿜을 때도 5.5초 이렇게 내뿜고, 노래를 할 때는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숨을 입으로 들여 마십니까? 아니면 코로 들여 마십니까? 노래를 할 때.
여러분, 입으로 들여 마시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노래 레슨을 받았던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레슨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숨이 언제 들어가는지 소리가 안 난대요. 왜냐하면 코로 살짝 숨을 넘긴대요, 이렇게. 왜냐면 배가 쿡 꺼지면서 숨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살짝 넘어가는데, 그만큼만 해도 온갖 이 배 안으로, 배가 아니라 폐죠. 배는 늘어나는데 폐가 늘어나면서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할 때는 여러분, 노래하면서 숨을 내뿜을 때는 어떻게 내뿜는 거죠? 노래를 하면서 내뿜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숨을 진짜 잘 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십니다. 재밌죠?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잘 못할 거예요. 노래를 좀 배우신 분들은 아주 쉽게 합니다. 노래의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숨쉬기 운동인데, 이걸 먼저 가르쳐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걸 하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적어도 20초를 계속 할 수 있어야지 웬만한 노래를 흡수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활동을 1분 내지 1분 30초까지 할 수 있대요. 무엇일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저도 연습을 하니까 한 30초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숨을 막 내뿜으면은, 입을 다물고 입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뿌르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숨을 내뿜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숨을 내뿜는 운동인데 그것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숨 들어갈 때는 빨리 들어가지만 숨을 내뿜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뿜습니다. 여러분, 숨을 천천히 내뿜을 때에 우리 신체에 가져다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영향입니다. 제가 앞으로 오늘 제가 조금만 여러분한테 여기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3시간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하면 4시간. 우리가 숨을 천천히 내뿜을 때에 우리 신체에 오는 현상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우리 숨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숨쉬기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잘 배우면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자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니 그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신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 불어넣은 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숨 쉬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기도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찬양의 특징 호흡 관리입니다. 시편 마지막 장 절에 뭐라고 나왔죠? 시편 150편 6절인데요. 제가 시편을 되게 싫어했어요. 저도 뭐 신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목사님이었으니까 뭐 성경을 몇 번 봤잖아요. 시편은 매번 그냥 똑같은 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찬양하라. 그리고 제일 길어 150장이에요. 읽어도 끝이 안 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숨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좀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찬양을 하면 재미가 있고
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고, 예?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고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시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면은 숨이 있는 자들은 모두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찬양대를 보면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 숨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예? 숨이 떨어졌습니까? 교회 나시는 분을, 여기 묘지에 있는 분은 말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숨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아, 붙어 있잖아요. 그럼 시편 150편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숨을 쉬는 자들은 모두 찬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 장수의 가장 큰 지표가 무엇일까요?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요새는 미국이 그전만 해도 계속 이 사람 사는 연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장수의 가장 큰 지표,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제가 4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째는 유전입니다. 저도 오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할아버지는 88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88이면은 꽤 오래 사신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신 이유가 부항을 붙였는데 거기에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100세 사셨고 저 외쪽 할머니는 94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확률상 유전이 좋잖아요. 그리고 제 아버지 얼굴 표상을 보면은 한 130세는 거뜬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좀 제 아버지를 좀 이렇게 서포트 하시느라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 생각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사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벌써 83, 84 되셨는데 굉장히 건장하십니다. 유전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전을 잘 타고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생활, 먹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몇 년 더 산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2년 반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장수의 가장 큰 지표가 무엇이냐고 의학적으로 살펴보면요. 유전도 아니에요. 식생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동을 하냐도 아니에요. 폐활량입니다. lung capacity라고. 폐활량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에 얼마나 폐가 늘어나고 이 안에 capacity가 어느 정도가 된다는 그런 건데요. 폐활량하고 우리가 오래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스터디가 2개가 나오는데요. 프레밍햄 스터디는 의학적으로 아주 70년 동안 계속 지금 연구를 하는 그 내용인데 5,200명 상대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폐활량이 유전보다 식생활 다이어트보다 운동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유니버시티 버필로에서 그런 비슷한 연구로 나왔는데 이런 연구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시면 우리의 폐활량을 좀 늘리셔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폐활량이 점점 줄거든요. 그런데 요새 연구 내용을 보면은 이 폐활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늘릴까요?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 첫째, 걷기, 자전거 조금만 타도 한 15%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막 열심히 운동을 안 해도 매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은 좀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 역시 아무래도 이 숨쉬기에 자극을 주니까
이게 폐활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가 의학 계통에서 발견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숨을 완전히 내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숨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숨을 들여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내쉬는 것은 얼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숨을 다 내쉬고 나면 갑갑해가지고 이걸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그전에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의식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는 의식적인 호흡으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호흡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다음에 노래, 찬양, 제가 설명했듯이 부르르르 하면서 내뿜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 숨을 마지막 딱 다 내뿜을 때에 우리 폐 활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1번 나오고 하박국에서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셀라라는 단어가 74번 나오거든요. 74번 나오는데 시편에서 71번이 나와요. 근데 셀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septuagint라고 그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옛날 책 있잖아요. 거기서는 인터루드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결과 이 셀라라는 단어가 홀딩, 잠깐 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쉬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셀라를 번역을 할 줄 몰라서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단어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체를 보면은 모든 분야에 모든 신체에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요새는 뭐라고 그러냐면 12시간 내지 18시간의 매일 공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2끼 먹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 한 10시에 먹고 오후 4시에 먹으면 6시간 만에 음식을 다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18시간 동안 우리 위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공복의 시간인데 우리의 숨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필요하면 숨 좀 빨리 쉬고 좀 필요하지 않으면 좀 천천히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잘 터득해가지고 숨이 다 나온 다음에 잠깐 쉴 수 있다면은 우리의 폐 활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셀라 했을 때에는 찬양을 하면서 잠깐 쉬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셨죠? 제가 대학교 때 그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싱어라고 유니버시티 싱어를 거기에 조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찬양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트라이아웃을 해봤는데 붙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지휘를 했던 그 지휘자가 꽤 나중에 좀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저기 런던 필 할마닉에서도 지휘를 좀 하시고, 알고 보니까 우리 세크멘토에도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세크멘토 오케스트라 주 지휘도 하신 그런 분이에요. 하치코라는 그분이 우리 찬양을 지도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쉼도 노래를 불러라, 그런 말을 했어요. Play the rest notes. 아니, 쉼표가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숨을 조절을 해가지고 쉼표 있을 때 숨을 쉬지 말고 그것을 홀드를 하고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다시 숨을 쉬고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뜻인데, 찬양을 하는 사람, 노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편에는 숨에도 쉼이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안식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 연구 내용을 보면은 숨을 다 뿜어내고 거기서 잠깐 쉴 수 있으면은 우리의 폐 활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에 산소를 absorb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죠, 여러분? 셀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 쉴 때 숨을 내뿜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잠깐 숨을 다 내뿜은 다음에 잠깐 쉴 수 있으면은 엑셀을 다 한 다음에 잠깐 그것을 홀드할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큰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제일 먼저 심장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악성암으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심장병의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그 동맥 안에 이렇게 검은검은하고 희귀희귀한 스텐트가 보이죠? 이 심장이, 동맥이, 핏줄이 막히면은 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그 핏줄을 넓게 하는 그러한 시술을 아시죠, 여러분? 엔지오플라스티. 그래서 핏줄을 늘리다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심장 마비를 방지하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심장 그 핏줄이 망가지는 건 여러분 뭐 그동안 이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 그 에스테로스클로시스라고 뭐 콜레스테롤, 지방이 막 끼어가지고 핏줄이 이렇게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핏줄이 막히기 때문에 피가 안 흘러서 심장 마비가 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작년에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발표였어요. 무슨 발표냐면, 가장 심한 심장병 환자를 데려다가 무작위 실험, 랜더마이즈 스터디를 했습니다. 반은 보수적, 그냥 약 치료, 운동, 카운슬링, 수술 없이 치료를 하고, 이 사람들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이 심토매틱,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한 실험인데요. 반은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고, 나머지 반은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심장 피가 막혔는데 어떻게 보수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심장 전문의들이 이번엔 좀 확실히 연구를 해내자. 그래가지고는 5,000명의 환자를 모아서 온 세계에 한 320개의 클리닉을 모아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작위 실험입니다. Randomized Control Study. 10년 동안 자그마치 1억 불을 써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미국 나라가 부자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내요. 그렇죠? 결과가 무엇일까요? 스텐트 수술 아무 도움이 없었습니다. 사망률
심장마비, 입원 확률 차이가 둘 차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텐트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오히려 심장마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심장 핏줄이 막혔는데 그냥 놔두라는 소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문의들이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뭐냐면 카디올로지스트들이 사실 돈 벌어먹는 방식이 뭐냐면 이 스텐트를 꼽아서 하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 매해 증상이 없지만 검사 결과 핏줄이 막혀가지고 아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텐트를 받는 사람이 3만 명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도 스텐트를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스텐트를 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의례 계통을 보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증상이 있더라도 기분은 좋아지는데 수술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They feel better. 네? 느낌은 좋아요.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병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핏줄이 막혀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비만증이 생기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 나쁜 지방이 쌓이면서 이 핏줄이 막혀가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요새 나오는 내용을 볼까요? 심장마비의 제일 큰 위험인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담배 피는 것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당뇨예요. 만성 스트레스,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당뇨, 스트레스는 동맥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동맥을 해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장을 보면은 제일 먼저 생기고 마지막으로 멈추는 기관이고 두뇌보다 전류가 60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심장이 마비가 되면은 이게 CPR 할 때 이게 전기로 이게 쏘잖아요. 그 전기 쏘는 걸 정상적인 사람한테 심장이 제대로 뛰는데 그거를 쏘면은 사람이 죽어요. 아니 심장이 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쏠 때 분명히 심장이 마비된 사람한테 쏴야지 엉뚱한 사람 졸도를 했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가서 했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전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심장 마비로 죽은 사람들을 부검 결과를 봤더니 동맥 견화증,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 보이죠? 핏줄이 막혀가지고 심장 마비로 된 사람은 41%밖에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9%의 사람들이 심장 마비로 죽었는데 핏줄이 깨끗해요. 핏줄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심장 마비가 되는 원인이 다른 원인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핏줄이 막혀서도 올 수 있지만 핏줄이 막혀도 심장마비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수당하고 핏줄이 멀쩡한데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핏줄이 막혔다고 해서 스텐트를 집어넣고 수술을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 핏줄이 막혀서 죽을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을 사람은 의사가 살리는 방법이 의사를 의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마비로 죽는 사람 보면 이러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스텐트, 혈관 성형술, 사망률엔 도움이 안 됨. 가슴 통증은 완화가 좀 될지 모르지만 죽기 직전엔 도움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장 세포 마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소 결핍이 안 보이는데요. 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심장 치료하는 사람들 좀 골치 썩겠다. 저는 그저 펌프로 생각을 했거든요.
의사들이 대부분 펌프니까 펌프가 잘 안 되면은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의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 혈전, 협착성이 아니면은 심장마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요새 무슨 잡지에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잡지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이 다이어트, 식생활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학자인데 딘 오니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은 이 지방은 몸에 해로우니까 특히 동물성 지방은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된다고 지난 37년 동안 주장을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이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딘 오니시가 한 말은 다 틀릴 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Almost everything Dean Ornish says about nutrition is wrong. 예? 그래서 이게 Scientific American 작년에 이 사람이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딘 오니시가 네가 하는 말이 틀리고 이 사람은 당신이 하는 말이 틀리고. 여러분 제가 이 처음 건강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이런 책을 보면은 이게 나쁘다 그러고 저런 책을 보면 저게 나쁘다 그러고 혼동이 돼가지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책 좀 보지 말래요. 책 보고 나면은 하루는 고기 먹지 말라 그러고 하루는 주스 먹지 말라 그러고 하루는 즙 짜는 것도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많다는 것이에요. 제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큰 혼동이 오고 있거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여기 2018년도에 그 잡지에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 방어, 다이어트 중심주의 비판. 요새는 또 무슨 말 나오냐면은 설탕 먹어도 된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그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식이 설탕은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최대 75%까지 단순 설탕과 복합 설탕의 소비가 무해합니다.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에 보면은 우리가 단순한 설탕 섭취를 우리가 먹는 양의 10% 미만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75%까지 된대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샅샅이 읽어보고 이 사람이 다른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를 알게 됐냐면은 제가 작은 아이들이 지금 13살 딸이 있고 14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뚱뚱해요. 똑같은 걸 먹이는데 살이 쪄 있어요. 그리고 이 딸은 살이 말랐습니다. 아니 뭐 빼빼하진 않은데 보기 좋아요. 다행히도 여자니까. 박과됐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먹는 걸 지멋대로 먹어요. 뭐 맨날 찾는 게 타키즈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과자. 아이들이 먹는 과자예요. 그리고 소다, 그리고 케이크, 그리고 나쁜 거는 다 찾아서 먹습니다. 근데 살이 안 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사이언스 라이터, 과학 전문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책을 여러 권 내고 제가 이 저자를 참 좋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식생활에 대해 누구의 설이 명백히 옳고 틀렸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이어트,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거리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 정부에서 다이어터리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2015년도에 뭐라고 그러냐면 관심 영양소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안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콜레스테롤을 별로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지방, 우리가 애니멀 패트라고 쓰고 뭐 채식에서도 패트가 뭐 아보카도에는 패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총지방
지방을 섭취하는 소비에 대한 치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참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장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새는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깨질 때 우리의 심장병이 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율신경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저절로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신경계입니다. 자율, 오토노믹, 저절로 이 컨트롤되는 신경계인데, 한편은 교감신경이 있고 이쪽에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sympathetic nervous system이 작동이 되면은 발끈합니다, 몸이. action, ready to take action. 부교감신경이 이 자극이 되면은 relax, rest,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healing state.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우리 몸은 모든 티슈가 다 힐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야만이 우리가 힐링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이 밸런스가 계속 교감신경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힐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잘 컨트롤해요. 쥐가 생기면 가서 싹 없애버리고. 이게 암세포가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리기 전에 이거를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신경계의 밸런스예요. 그래서 부교감 활동이, 릴렉싱하는 부교감 활동이 부족하면은 심장병이 옵니다. 심장마비가 옵니다. 80%의 심장마비 앞에는 부교감 활동의 만성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활동이 강한 경우 심장마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아요. 한 7, 8년도 오래 삽니다. 얄미럽게. 근데 여자들이 부교감 활동이 더 강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모자라서 내일로 넘기고요. 부교감의 제일 중요한 신경이 뭐냐면 vagal nerve인데, vagus라는 뜻은 돌아다닌다는 단어예요. 배가 반대. 그런데 vagus nerve가 이 두뇌 뒤에서 나와서 온갖 신체를 돌아다니면서 부교감 신경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후두로 갑니다. 그래서 후두에 가서, 여기 복잡한 슬라이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후두에, 그 다음에 노래 나오는 이 박스 있잖아요. 우리 보이스 박스라고. 이 후두의 모든 신경을 컨트롤하는 신경체가 무엇이냐면은 부교감 신경 베거스 너브에서 나와서 이것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교감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숨쉬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좀 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시편 150편 6절에 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먼저 가다듬는 것이 우리의 숨 쉬는 활동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뿜으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교감 신경제도입니다. parasympathetic. 그 다음에 말로 크게 음성을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 온 공간을 채울 때에 자극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우리 후두예요. 우리 보이스 박스고. 그 신경이 바로 우리 베이글 너브에 커넥션이 되면서 우리의 부교감 활동을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믿습니다. 저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럼 바로 죽기 전이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암 걸려보세요. 잘 못 고쳐요. 심장병 한번 걸려보세요. 잘 못 고칩니다. 네? 걸리기 전에, 우리 몸이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이 붙어 있으면 매일매일 찬양을 하세요. 숨쉬기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세포,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가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숨은 코로 들이쉬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숨을 내뿜으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찬양하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또 부교감 신경체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삶과 또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주는 우리의 숨의 활동, 숨쉬는 활동을 배우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님이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임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몸에 돌아가는 것을 다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저희가 openly,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